제가 언젠가는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신을 240km나 떨어져 있는 영국으로 시신을 모시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수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냉동 처리를 해서 시신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들어서 영국으로 그 시신을 이제 운구하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을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왕들이 대관식을 하기도 하고 또 왕이 죽거나 또 여왕들이 또 정치인 처칠 또 문학가인 섹스피어 과학자인 뉴턴이나 다윈 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로 그 유명한 음악가인 핸델이 거기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개 선교사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빙스톤을 영국으로 모시고 와서 국장을 치르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톤의 심장과 함께 그 내장은 아프리카의 그 잠비아에 묻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의 이 내 심장을 잠비아에 묻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 아프리카에 대한 열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이 아프리카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심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장은 매우 중요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 공격을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셔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데 이 심장이 갑자기 무리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한순간에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심장이 머무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을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고 뭘 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트를 그리지 않습니까? 심장을 하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뛰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약 10만 번 정도 하루에 뛴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10억 번 정도 우리의 심장이 뛰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혈류가 있죠. 1분 동안 심장이 박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피혈류를 1분에 한 바퀴를 돌리게 한다. 그만큼 우리의 심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뛰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쉼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내 마음에 품었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심장이 우리 안에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장을 살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제물은 드리는데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뛰는지 아니면 내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체면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설레고 있는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감격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회사 이 보험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하는 카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그 광고가 떠요. 또 통신회사 광고 가운데 마음이 쓰여서, 마음이 시켜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하는 카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정말 선한 일을 자꾸 하도록 내 안에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이거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켜서 그 일을 하고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마음이 시켜서, 마음이 쓰여서 그것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매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복음 증가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그만두고 싶은데 마음이 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뛴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동정심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정하셨어요. 동정이 뭡니까?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파해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슬퍼해? 그게 아니라 저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무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뭐 하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기르는 양처럼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사실은요, 우는 자로 함께 울어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남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배 아파.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못 되게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부으셨다. 그 마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공감 능력, 우는 자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진 진통제가 있어요. 그 진통제가 뭐지요? 여러분은 안 먹어보셨어요? 백신을 맞고 나면 진통이 오니까 그 진통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뭘 먹었어요? 타이레놀. 이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신 맞자마자 어차피 통증 올 것 아예 미리 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통증을 억제시킨 타이레놀을 먹으면 빠르게 진통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통한다는 것은,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는 진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통증과 아픔과 고민을 안고 있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포기해,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젊다는 얘기고, 그것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픈 것을 못 견뎌요. 통증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통증이 오면 뭘 먹어요?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통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은 진통 효과는 있는데 남의 통증,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행동의학을 연구하는
볼 위드 웨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80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 40명에게는 이 진통제가 들어있는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그냥 맹물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진통 효과가 일어나는 1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8가지 시나리오를 줘요. 그 시나리오가 뭔가 하면 칼을 가지고 칼을 사용하다가 실수해서 손가락을 칼로 상하게 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서,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서 슬픔에 잠겨 있는 시나리오. 이런 8가지 시나리오를 그 두 그룹에게 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읽고 나서 설문을 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을 조사해서 5가지 설문 가운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5가지 질문을 던져서 진통제 약이 섞인 물을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진통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맹물을 먹은 사람들은 남의 진통을 크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진통제가 나의 아픔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슬픔을 경험한 사람을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진통을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통제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통증도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증,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공감을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족 안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통증에 대해서도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예가 신문에,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은데, 여러분, 통증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패스가 있죠? 그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하면 공감 능력이 저하된 사람,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저하된 사람. 그래서 내가 남을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고통스러워할까, 괴로워할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고 웃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하고 집단 폭행을 하는 것이 뉴스에 나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청주의 중학생 그 뉴스에 떴더라고요.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을 하는데 폭행을 하면서 웃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아이 한 아이를 여러 학생들이 서로를 그 아이를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통증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 내밀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자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도 이식해서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식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식받았는데 작동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나 간 이런 것들을 이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 그게 뭐지요?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암세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면역 체계가 강하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을 이식하면 다른 장기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이물질이 내게 들어왔네. 그래서 그 장기나 이식한 간을 공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도 간도 다시 죽어버려서 몸 전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면역 체계 억제제를 약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내 육신의 면역 체계가 이물질이 들어왔네? 아니 내 것을 나누라고? 내 것을 베풀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힘들지. 이런 마음은 죽여야 돼. 그리고 육신의 면역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먹거나 멈춰버려요. 그러면 육신이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이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제 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하라고 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육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심장, 육신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뛰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작동될 때 세상은 새로워지고 세상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미얀마, 또 니제르, 탄자니아, 캄보디아, 우리가 오늘 또 기도했지만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피 같은 소중한 것들이 그곳에 흘러가는 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우리에게 뛸 때, 끊임없이 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탐욕으로 꽉 차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춰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은 답답해하고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은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문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펄 끓는 뛰는 그런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